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였지요. 그 유월절 식사 중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 혹은 성찬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사도들과 함께 하신 식사였죠. 그리고 이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곧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을 볼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성경은 때가 되어서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성만찬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왠지 많이 기다렸다, 또 앞서서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누가는 다른 사건들이 이 앞서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월절 식사, 그 중에서 최후의 만찬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만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께서는 종이 하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 물만 떠다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친히 씻어주는 경우는 그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에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물을 직접 뜨셔다가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까지 물기까지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도 그 제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도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목받은 가룟 유다는 만찬석상을 떠나가게 되죠. 그 가룟 유다가 만찬석을 박차고 떠나가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성만찬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아간 후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그에게는 성만찬을 허락해 주실 수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에 지금 참여하게 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성만찬에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을 과감히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5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은 이 성만찬을 원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기를 기다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객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미루어 짐작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끝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런 방식의 유월절 식사는 오늘로 끝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불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구원받았어도 광야에서 헤매야 되고 또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주님과 함께 먹는 사람은 마지막 천국 잔치에서 그 유월절 잔치와 같은 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유월절 식사를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식사는 이제 끝이다 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전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뭘 먹었습니까?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구운 고기를 먹었지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뒤덮은 날, 그러니까 최고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 죽음이 온 땅에 가득했던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모든 장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죽었는데 심지어 가축들의 장자도, 첫 번째 난 새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다 사망이 가득 차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그런 무서운 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그날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해라. 유월절 식사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 그 양에서 나온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죠. 물의 설주와 그리고 좌우에 있는 임방의 위와 그 양옆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휘젓고 다닐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유월절 식사가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던 나라에서 먹은 마지막 식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의 입에서 애굽에서 나가라 떠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와 사망, 그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 운명에서 출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식사이기도 했죠. 다시는 불행한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종살이, 죽음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민족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유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완전한 구원을 향해 출발시키시려고 이 유월절 음식 먹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 그 불행한 운명, 불신앙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려고,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건지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출발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발의 날, 놀라운 새 출발의 날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셨기에 이 음식 먹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유월절 식사가 오늘로써 끝난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는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는 이 음식을 드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 끝인데 제자들에게는 계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이제 주님께 마지막입니다.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시작된 만찬은 이제 끝났고, 만약에 새로운 만찬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제정하신 대로 만찬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성만찬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어져 내려온 성만찬을 먹지 않습니다.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면 주님의 살과 피, 새롭게 지정하신 유월절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주님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는데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시는 포도주를 나눠줄 때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7절 18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만찬 음식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때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먹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쓴 나물, 구운 고기, 두룩 없는 빵이었어요. 그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 먹은 음식이었죠. 그 음식을 먹은 다음 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운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그들에겐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하나의 부족이었어요. 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헌법을 허락해 주셨다. 나라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분명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향해 출발할 때 먹은 것은 떡과 고기와 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서 마지막으로 드시는 음식은 포도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는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월절 만찬 때에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4개의 잔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유로 그들은 포도주를 4번 마셨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포도주를 마셨고요. 애굽의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3번째 잔을 마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면서 4번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 의미가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명 그들이 처음 유월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피를 바른 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피를 바른 대신에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4개 잔을 마신 이유가 다 학정과 고역과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다는 것을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양의 피를 더 이상 침문에 바를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서 잡수실 때까지, 천국에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이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이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것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남은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 남았다.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 남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는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수고 필요 없다. 오늘 나와 함께 이 피를 마셨으면 그는 혼인잔치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19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고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포도주를 주시며 그것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에 먹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기념하라라는 그 명령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의 기념을 계속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 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유월절 음식을 백성들과 함께 매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년 함께 잡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주님은 모세와 같이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기에 매년 그런 유월절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유월절에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역시 구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양의 피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대속의 은총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새 출발. 주님은 이 믿음대로 부활하시게 되고 영원히 사시는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고 천국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필요가 없으셨죠. 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 마시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것처럼 이때 마시는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포도주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계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드실 거예요. 어떤 포도주? 그때는 희생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예요. 오직 혼인잔치만을 위해 준비했던 특별한 포도주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주님이 다시 희생하실 것이다, 우리를 또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마시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칭송하면서 마시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 잔을 붓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 너희는 마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과 옷이 포도주 색깔로 변하겠죠? 핏빛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 위에 붓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포도주가 제자들 위에 부어짐으로 그 형상으로 인해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된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된다, 새 언약의 수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처음 유월절에는요,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피가 다른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제자들에게 직접 발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자들 위해 쏟아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엔 문에 발려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이, 양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직접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사자가 건드릴래야 절대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고 경계하며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 위에 붓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완전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보혈로 뒤집어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몸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저주받아 피가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볼 때 더 이상 우리는 벌받고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죽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또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사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주님의 피가 온몸에 흐르는 사람은 죽음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받은 백성, 영원히 살림을 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저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시죠. 세상에는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위에 쏟아 부어질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2명 중에 그 한 명엔 저주가 임했지만 마지막 11명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자들은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새 언약을 받아 새 출발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새 출발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프로포즈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새 언약의 그 잔치에, 새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유월절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몸 위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죽음이 거느릴 수 없다, 저주스러운 운명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이미 출발했습니다. 새 출발을 한 거예요. 혼인식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열리게 될 그 천성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신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과 그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천국 소망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에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언제나 의지하고 그 보혈을 마신 자, 그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열리는 그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